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헛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더 이상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교회들이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장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기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빛 가운데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영의 귀를 여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고 계시는 것처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실제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달려나오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였어요. 어떻게 어제 하루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셨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 실장이었던 한인철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열림만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열림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왜 기독교를 믿느냐, 왜 기독교를 선택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체 기독교인 중 66.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12%는 복을 받기 위해라고 대답을 했고, 또 다른 12%는 죽은 다음 천당을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9%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을 얻고 또 천당을 가고자 하는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에 비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체 기독교인 중에 6.9%밖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죄를 짓고 언론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좀 유명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목적이 천국의 소망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예수님께 직접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11명 중에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도 그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풍랑 가운데 무서워서 벌벌 떨는 그런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행하시는 기적을 봄으로써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 성경 공부, 그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제자훈련이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자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훈련을 받을 때 세상 속에서 제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약속인가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능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는 곳이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올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왜 귀한 것이냐면 성령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물을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고요, 명예도 줄 수 있고요, 권력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이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제자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처한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언제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누가 그 선물을 받느냐?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그냥 약속하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능력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떠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말투수인데 이것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면 위증하는 거예요. 위증이 뭐예요? 보고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알고 믿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방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5,000명이 전도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다라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기 싫은 종교 1위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랍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천하 만민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믿기 싫은 종교가 기독교래요. 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신천지 잘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신천지가 생기고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이 성황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믿기 싫은 종교 1위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예배의 모습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성전의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완전히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과 코로나19가 이제 다시 성전의 문이 열렸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늦게 오시는 분은 여전히 늦게 오시고, 여전히 핸드폰이 울리는 분은 핸드폰이 울리고,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변해야 된답니다. 변할 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되어지고, 그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한 것,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함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자족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입으로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셨기에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무엇보다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 또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것,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이제 남은 인생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병든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몸 그곳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내일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힘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복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들에게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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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심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유리어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백신을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구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